자식이 아버지를 닮는 경우. 나는 열이 많아갖고 이 벽이 너무 좋은 거야. 근데 어느 날 가서 딱 보니까 수민이가 없어. 이렇게 보니까 기록을 접어서 벽에 딱 붙여갖고 이거 자는 거야. 저는 고민할 때마다 거울 앞에서 고민하거든요. 저도 모르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울 딱 들었더니 저희 엄마가 거울을 나는 너무 많이 고쳐서 안 그래. 저는 아들들이 엄마랑 잘 거라고는 생각도 못하고 방문을 딱 열고 불을 딱 켜면은 내 집 내 방인데 아내는 내 아내인데 발이 어설프야. 흠칫 놀래고 보면 아들들인 거 보면 자는 자세가 어쩜 이렇게 나랑 똑같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유학파 DJ 혁이 인사드려요. 2016년 여러분과 함께 새해 인사하면서 펼쳐지는 꽃다방. 저희와 함께하는 여러분이 바로 진정한 챔피언.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결혼하면 안 되는 남자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토크 펼쳐볼게요. 언니들의 수다로 여러분을 홀가분하게 만들어드릴 꽃다방. 향기 속으로 빠져보세요. 결혼할 때 우리가 제일 따지는 게 부모님이 어떤 사람인가를 참 많이 환경 이런 거 많이 봐요. 그런데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관계는 그렇다 치지만 자식이 그 아버지를 닮는 경우가 있어요. 맞아요. 거의 닮지. 거의. 아니 근데 엄마 닮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자식이 아버지를 닮는 경우에 기도 제목이 있는 분이 계세요. 지선 씨? 예. 저는 뭐 그렇게 이렇게 심하지는 않아요. 저희 시아버님이 사실은 그 축구 감독님 생활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선수들과 함께 뭐 그 기숙사에서 그러니까 훈련도 시켜야 되고 또 정기적으로 여름이나 겨울에는 또 훈련을 합숙훈련 또 다니셔야 되고 막 이래서 저희 남편은 한 번도 아버님이랑 같이 뭐 동물원이나 뭐 어디를 가본 적이 없대요. 저희 남편은 그게 너무 싫어서 그래서 반대가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든 아이들과 함께 뭐 어디 놀러를 가야 되고 막 굳이 시간을 내서 막 솔직히 애 내 때리고서 어디 놀러 가는 거 쉽지 않거든요. 약간의 강박관념일 수도 있겠다, 그죠? 근데 아이들한테 그런 많은 추억을 줘야 된다. 이 부모로서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 한 번에는 휴가를 한 4박 5일 동안 갔다 왔는데 저희 남편이랑 그랬어요. 우리가 앞으로 휴가를 받으면 한 6일을 잡아서 4박 5일 갔다 오고 1일은 우리가 입원을 하자. 입원을 해서 우리 애가 온전하게 잠도 좀 자고. 너무 힘이 드니까. 근데 저희 남편은 굳이 그렇게 해도 애들이랑 놀러를 가고 막 이러는 걸 좋아해요. 그런데 그거는 참 좋은데 하루는 저희 남편이 이를 닦는데 갑자기 막 그 아버님의 소리가 나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이를 닦으실 때 좀 소리를 유난히 크게 내세요. 이런 소리를 좀 심하게 내셔가지고 저희 시어머니께서 저희한테 그 에피소드를 얘기해 주시는데 저희 아버님이 이제 등산을 하셔서 앞산을 가신대요. 근데 꼭대기에서 저희 아버님이 소리를 내신대요. 그게 이제 야호가 아니라 아버님은 그 소리를 내서 이렇게 뭔가를 뱉어내시면 안에 안 좋은 것들도 같이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을 하셔서 그 의식을 항상 하셨어요. 산꼭대기에서. 그러면 하시면 아유 이제 밥을 해야 되겠나. 밥을 안 드셨대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저희 남편이 그 소리를 내는 거예요. 집에서. 신기하다. 어머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안 그러던 사람인데. 지금 왜 이러지? 그래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어느 날 저희 아들이 큰아들이 몇 살? 5학년 애가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 이거 뭐냐 그랬더니 그때 여름방학 때 할아버지 집에 한 일주일간 갔다 왔거든요. 그걸 배워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이러는데 어머 나는 이것만 안 배웠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제발 기도 제목이 좋은 것만 배우고 좋은 것만 배우고 안 좋은 것 좀 안 배웠으면 하는 그런 바람. 그래서 이런 진짜 말이 유전이다. 근데 이게 정말 신기한 게요. 좋아하면 그를 닮게 된다. 예. 누군가를 미워하면 그와 같아진다 이러거든요. 그게 이제 가끔 똑같은 그게 거 이제 아니에요? 재밌는 표현인데요. 제가 옥하는 목사님을 참 좋아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 설교를 하고 있는데 끝나고 나서 하는 얘기가 옥하는 목사님 본 듯하다. 그러니까 이제 저도 모르게 좋아하니까 그 제스처,
그 어투 이것을 닮았던 거예요. 근데 반대로 누군가를 또 아주 미워하면요. 네. 또 같아져요. 어머나. 그러니까 제가 이제 친구하고 사우나를 갔는데 친구가 난데없이 탕 안에 들어가는 열탕에서 이러는 거예요. 너 도대체 뭐 하냐 이랬더니 친구 나도 몰라 씨. 예? 40 넘어서면서부터 자기가 자기 아버지처럼 그렇게 탕 안에만 들어가면 이런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도 너무 싫었던 게 우리 아버지 따라 목욕탕 가는 걸 제가 싫어했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탕 안에만 가면 이게 수건을 가지고 머리를 묶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지도 이랬거든요. 그리고 그 친구 미안하게 안 하려고 나는 이제 수건을 가지고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러고 둘이 한참 웃었는데 이게 미워해서 이제 같아질 건지 좋아해서 닮아질 건지 선택하라는 건데 120% 자식들은 그 아버지를 닮게 된다. 아니 근데 이게 정말 신기한 게 저는 이제 제가 아들 입장에서 아버지를 봤을 때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행동을 아버지께서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버지 행동을 제가 닮았겠죠. 그걸 본 적이 없는데 깜짝 놀랐어요. 집에서 아버지랑 이렇게 부딪힐 일이 거의 없는데 제가 이제 저도 모르게 이렇게 하는 행동들 중에 이제 혼자 있을 때만 이제 방귀 같은 거 끼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 끼는 방식이 아버지가 똑같으신 거야. 어떻게? 이렇게 다리를 들고 푹 하시는 게 있어요. 그거야? 나 그걸 아버지께서 오늘날 이렇게 가시면서 아버지는 없다고 생각하셨겠죠. 하는 걸 제가 뒤에서 본 거예요. 그 순간 제가 놀랬잖아요. 야, 나는 아버지 저거 하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똑같구나. 내가 아버지가 하는 행동을 하고 있었네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나중에. 유전자가 있나 봐. 방귀 끼는 신기해요. 유전자가. 그러니까 신기한 거예요. 사실은 그거는 이제 무의식적 학습이라고 그래서 반복적으로 나도 모르게 스쳐 지나가는 게 쌓이면 그게 내 행동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 엄마는 저랑 정말 똑같이 생겼어요. 똑같이 생겼어요. 시장에 같이 이렇게 같이 걸어가면 동네 사람들이 왜 옛날 사람들은 왜 양파를 담아내기라 그러잖아요. 담아내기 2개가 이렇게 되고 불러갔다고. 저도 저희 엄마도 저렇게 살 좀 있으시고 그런 얼굴도 거의 비슷하거든요. 근데 한 번은 전 저희 엄마가 발을 약간 슥슥슥 끌면서 걸어 다니세요. 그 맨바닥 마룻바닥인데도 왜 나이가 들면은 바닥에 굳은 살이 생기니까 걸을 때 이렇게 슥슥슥 소리가 나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그게 계속 거슬리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다리를 들고 걸으셔야 관절에도 좋아요. 엄마 그 슥슥슥 끌고 다니면 그거 안 좋아. 그 얘기를 한 10년 했나 봐요. 요즘 저희 딸이 엄마 다리를 들고 걸어. 엄마 그거 그렇게 하면 관절에 안 좋아. 저도 모르게 그 행동이 똑같이 따라가고요. 근데 다 닮아가요. 근데 뭐 처음에는 닮은 줄 모르고 사는데 어느 날 우리 아들도 아버지 살아계시고 할 때 몰랐어요. 금년 후반 돼서 갑자기 걔도 같은 사무실에 일을 하거든요. 복도에서 이렇게 걸어가는데 어머, 제 남편이 걷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막 순간적으로 이렇게 확 쭈뼛한 거 있죠. 어머, 웬일? 그거를 막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뭐 제 방문을 탁 열고 들어올 때 그다음에 이제 밥 먹다가 탁 쳐다볼 때 너무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너 정말 아버지 닮아가는 건 너무 많다. 근데 우리 며느리도 그러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아버지 닮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딸이 어느 날 우리 딸은 아버지를 닮았어요. 그래서 태어나서 내동 살면서 아빠 닮았네요 이렇게 들었는데 얼마 전에 엄마 참 이상하지. 내가 어느 날 거울을 휙 지나가다 보니까 엄마 모습이 있다. 우리 딸은 자기가 느끼는 거예요. 근데 저희들은 전부 이제 우리 나이가 되면 이렇게 정말 거울 볼 때 세수하다가 이렇게 딱 보면 우리 엄마가 거기 있는 거예요. 나는 너무 많이 고쳐서 안 그래. 아니 이게 닮았다 안 닮았다가 아니라 그 어머니의 느낌 있죠. 그러니까 내가 세수하다가 이렇게 쳐다보면 어머 엄마인데. 근데 그게 저희 친구들도 들어보면 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나도 그래요. 왜냐하면 나는 너무나 우리 아버지를 닮았고 우리 엄마가 항상 나를 이렇게 손잡고 데리고 다녔는데 나를 한 번 보고 엄마 한 번 보고 엄마라고 그러기는 하는데 너무 딴판이니까 우리 엄마 이렇게 얼굴이 갸름하세요. 난 딱 우리 아빠판이거든요. 그냥 보면 붕어빵이거든요. 근데 나이가 먹으면서 우리 딸이 그래요. 엄마 할머니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모습에서 할머니 모습, 외할머니 모습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 애가 3살인데 뒷짐을 지고 걷는 거예요. 관절이 안 좋아. 근데 우리 아버님이 뒷짐을 그렇지. 지고 뒷짐을 짓고 걸으시거든요. 우리 애 아빠도 그렇고. 근데 어디 마트인가 어디를 가는데 정말 셋이 뒷짐을 지고 이렇게 가는데 야. 우리 어머니랑 뒤에서 어머니 나 징그러워서 못 보겠다. 진짜 볼만하죠. 아빠가 아들 보기에도 그래요. 우리 큰아들, 둘째아들 중1 초등학교 5학년이 다 67kg, 8kg 이래서 저희는 집에서 속옷만 입고 다니니까 스페인 씨름 선수, 몽골 씨름 선수 야 밥 먹으러 나와 그러면 저쪽 방에서 몽골 씨름 선수, 스페인 씨름 선수가 이렇게 나오고 집에 그래서 안 가. 오늘 엄마랑 자면 안 돼요? 요새는 엄마랑 잘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이렇게 저는 아들들이 엄마랑 잘 거라고는 생각도 못하고 방문을 딱 열고 불을 딱 켜면은 옛날에 국어 시간에 배운 처용가 있잖아요. 이불인데 내 집, 내 방인데 아내는 내 아내인데 발이 6개야. 근데 왜 낯선 남자들이 내 아내를 가운데 놔두고 옆에서 다 이렇게 팔을 끼고 막 이렇게 야. 흠칫 놀래고 보면 아들들이 있는 거 보면 자는 자세가 어쩜 이렇게 나도 그런 게 있는 게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왜 주무실 때 그 습관들 있잖아요. 주무시면 아니 주무시는데 계속 그 알 수 없는 소리를 내세요. 그런 분들 계세요. 앉아 있어.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싫었어요, 사실은. 그거 들으면 어떨 때 막 저 남양 특집 뭐 보는 것 같고 어머니는 저한테 늘 그러셨어. 너는 저 소리 내지 마라. 커서 그랬는데 얼마 전에 집사람이 저기 아침에지만 휴대폰을 갖다가 들이대지만 이 소리 좀 안 낼 수 없어. 휴대폰 때문에 그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저 더 심해요. 한 옥타브도 높아요. 야, 두 분이 같이 하면은 이 화음이 대단하게. 수민이는 완전 거미가 되고 잠잘 때 보면 네. 벽에 쫙 붙어갖고 자요. 벽에 붙어요? 벽에. 침대 옆 벽에 이렇게. 침대 옆에 벽에 이게 완전히 등을 쫙 붙여 자다가 힘들면 다시 정면으로 또 붙여 자. 뭔지 알겠다. 더워서. 내가 그렇게 자. 열이 많아. 나는 열이 많아갖고 이 벽이 너무 좋은 거야. 완전히 에어컨이야. 여기다 대면 너무 좋은 거야. 근데 어느 날 가서 딱 보니까 수민이가 없어. 이렇게 보니까 접어가지고 기범을 접어서 벽에 쫙 붙여갖고 이거 자는 거야. 수민아 너 이렇게 자면 안 되니까 나 시원해. 그게 또 습관이 또 유전되더라고. 진짜 희한해. 목소리 남자들 아들하고 그 아버지는 목소리가 진짜 닮아가는 거예요. 저도 이제 속상한 일이 있잖아요. 그럴 때 제일 먼저 전화하는 게 남편이에요. 저 전화해서 막 울거든요. 한번 전화해가지고 여보세요 해가지고 막 정말 막 그래가지고 어머니 우와 울어서 했더니 어머니 잠시만요. 어머니 잠시만요. 제가 어떻게 울다가 망했어. 그래. 그 이게 엄마가 가족하고 같이 살아도 그렇게 닮아가지만 이웃집에 살아도 비슷해져요. 이웃끼리도요? 지선 씨 홍은동에 살 때 그 위로 올라가면 내가 그 위에 살았잖아요. 네. 그리고 한모 씨가 한모 형이 7층에 살고 내가 11층에 살았잖아. 그 형이 아침만 되면 장난으로 인터폰을 해요. 여보세요? 그러면 바로 여기다 대고서 버럭 뻑뻑 하는 거야. 인터폰에? 인터폰으로. 그러면 내가 한모 형인 줄 알고. 굉장히 유명해. 그거 유명하지. 그 무슨 프로그램에 나와서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그 프로에 나와서 진짜 뽀르륵 하다가 불 붙였는데 불이 붙었잖아요. 감기로 대화하는 사람 봤어요? 뽀르륵 뻑뻑 보이보이보이 바라바라바라바라. 그리고 이 형이 밖에 나가서 뛰어가면은 사람들이 다 비켜줘. 뒤에 오토바이 오는 줄 알고 바라바라바. 그러니까 내가 어느 날 갑자기 배가 나오려니까 갑자기 몸을 틀면서 베리리 이렇게 되는 거야. 안 그랬던 내가. 그래 그 형하고 나하고 둘이 만나서 딱 보자마자 주차장에서 만나고 둘이서 듀엣으로 아이고 빠라바라바라. 그러니까 이게 같은 주민이 되니까 이것도 닮아지더라니까. 아니 어쨌거나 얘기 듣다 보니까 진짜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걸 느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부모 자식 간에 유전적인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거기다 또 하나 이제 환경적인 부분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 집안에 대한 환경 이런 걸 또 따지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사실 네. 부모님한테 사랑을 얼마나 받고 자랐느냐 못 받고 자랐느냐가 그 아이가 이렇게 커나가는데 보면 저는 사랑받고 자란 아이들은 사춘기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애 셋을 키우면서 느낀 건 사랑을 많이 준 막내는 사춘기가 없이 없어요? 자라고 큰애는 뭐 하여튼 내가 낳았는데도 지가 날 낳은 것처럼 그랬으니까 그렇게 해서 보면서 야 이게 정말 애들을 키우면서 주는 환경이 아이의 모습을 완전히 바꿔놓는구나 네. 맞아요. 이걸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을 예. 받는다는 것 자체가 한 사람의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라 가족 전부의 우애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가정은 바깥에서 보면 참 화목한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나 어머니가 혼자 주장을 하고 전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집이 있는가 하면 어떤 집은 정말 서로 우애 있고 그렇잖아요. 이 우애 있는 집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참 소중한 게 거예요. 이제 그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못된 짓을 하는데도 이런 나를 여전히 아빠 엄마가 사랑해 줄 수 있느냐. 이걸 확인하는 과정이 이제 사춘기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사춘기가 됐건 그 성장 배경, 그 이제 고은하 권사님 얘기한 대로 가정 환경이 어땠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이를테면 재롱을 떨든지 뭐 애교를 부리든지 이래가지고 딸 경우 말이죠. 네. 아빠의 그 결정을 바꾸어도 보고 자기 의도대로 끌어내고 이런 경험이 있는 그 이제 자매들은 결혼해서도요 남편을 대하는 게 굉장히 쉬워요. 내가 아빠를 움직였듯이 남편한테 이러면 남편이 자신의 결정을 바꿔줄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으니까 그 어려운 위기 속에서도 그 남편의 마음을 이렇게 쉽게 끌어내는데 성장 과정에서 야단치고 꾸지람 듣고 권위주의적인 아버지 밑에 자란 자매들은 결혼해서도 그런 상황 속에서 말 한마디면 남편 마음을 바꿔놓을 수도 있는데 겁이 나서 접근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성장 배경이 어떠하냐를 아는 것이 결혼 생활의 절반 이상을 결정짓는다는 거거든요. 근데 화목한 가정에서 자랐다 그래서 애들이 다 잘 자라나요? 그런 건 아니죠. 왜냐하면 막 이렇게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고난 속에서 큰 아이들 중에 따뜻한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많죠. 그러니까 예. 뭐 좋은 가정에서 자랐는데도 문제 아들이 더 많고 그래, 뭐 그런 애들 정말 있잖아요. 어렵고 뭐 외부모님 아니면 고아인데도 불구하고 네. 우리가 굉장히 존중하고 존경할 위치에 가 계신 분들도 근데 많죠. 같은 환경 속에서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이 어떻게 가느냐가 중요할 거. 아까 그 김희선 씨가 얘기하기를 남편이 시아버지, 자기 아버지의 행동 중에 싫어하는 건 나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반대로 간다 그랬잖아요. 얘기한 것중에도 환경은 나쁘지만 내가 이런 환경이기 때문에 나중에 나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라는 쪽으로 가게 되면 이제 올바르게 가는 거고. 이게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보통 환경이 좋다는 것, 부모님들을 잘 만난다는 건 정말 감사하고 행운이에요. 이런 축복이 없어요. 그런데 좋은 환경에 자란다는 건 뭐냐면 두 가지 능력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저절로. 돈을 들이지 않고도 갖게 되는 두 가지 능력을 갖게 되는 건데 그게 하나 뭐냐면 공감 능력이에요. 이거보다 더 좋게 갖게 되는 또 하나의 능력이 회복 능력이에요. 내가 어떤 어려움을 딱 닥쳤을 때 내가 가지고 있던 그 따뜻한 기억들이 나를 다시 스프링처럼 딱 일어나게 하는 힘을 갖는 게 우리가 어렸을 때 좋은 가정에서 자란다는 것이 주는 가장 큰 혜택이에요. 마치 좋은 쪽에서 비를 맞고 따뜻하고 좋은 햇볕 아래에서 아주 건강한 싹이 올라오듯이 그게 가장 좋은 거고 마지막 세 번째 남아있는 게 뭐냐면 환경이 안 좋아도 우리에게는 선택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늘 선택할 수 있는데 이 선택이 좋은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에게는 훨씬 더 좀 빠르고 쉽게 오는 거고요.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사람들은 더 강하고 건실하게 오는 거죠. 이런 차이가 오는 거라 왜 이게 좀 부모들 괜찮은데 애들 막 속삭이는 집 있잖아요. 목사님 댁에도 하면 속삭이는 애 꼭 있을 거예요. 근데 왜냐면 목사님들 가정에 보면 속삭이는 애들이 꼭 있어요. 근데 인생을 진짜 길게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좋은 가정 속에 자란다는 건 속을 안 썩인다는 게 아니에요. 살아가는 내내 다시 일어나고 선택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지. 애가 속삭이지 않고 뭐 속삭이고 이게 이 아이가 착한 아이다, 뭐 좋은 아이다 이것이 절대 기준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자란 환경이 그렇게 썩 좋지 않은 환경, 어릴 때 이제 엄마 일찍이 돌아가시고 뭐 이사 50번을 넘게 돌아다니고 그다음에 새엄마들을 여러 사람 만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모난 모습을 제가 봤냐면 엄마 얘기를 하는데 공감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엄마들하고만 그러니까 낳은 엄마랑 한 번도 살아보지 않고 새엄마랑 살았어. 이제 이렇게 엄마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러면 엄마?
가슴이 안 와닿아요. 그러니까 사과 맛을 본 사람은 사과의 맛이 있어서 왜 사과 얘기하면 입안에서 그렇죠. 침이 침이 넘어가잖아요. 보이죠. 근데 저는 엄마 얘기를 하면 그 공감대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공감도 못하고 심지어 야 우리 엄마가 뭐 이래가지고 아우 나 짜증나 그러면 야 배부른 소리 하지 마. 넌 엄마 그래도 친엄마랑 살았잖아. 난 엄마랑 한 번도 못 살아. 이런 이상한 분노가 이 안에서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애들 밥 해주고 뭐 이제 캐나다에서 그렇게 아이들 키우겠다고 엄마 한 번 제대로 하겠다고 가가지고 애들한테 밥을 해주고 애들이 잘 먹겠습니다. 안 그러면 밥을 뺏어요. 그리고 야 친엄마가 밥 해줬는데 인사도 안 하고 이거 엄마도 아니고. 이것들이 계모랑 안 살아봐가지고 고마운 걸 모르고 니들이 계모랑 살았어야 돼 이것들아 막 이러면서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잠재돼 있는 분노가 분노가 있으시고. 이게 말을 통해서 막 걷잡을 그러니까 애들은 우리 엄마가 왜 저러나 밥 잘해줘 놓고 맛있게 먹고 있는데 왜 저렇게 화를 내지 근데 제가 화내고 뒤돌아서서 왜 내 안에서 이렇게 끌탕을 하지? 나 이거 뭐지? 그래서 정말 저는 목사님들을 많이 찾아다녔어요. 목사님, 나 이 병 좀 고쳐주세요. 왜냐하면 나도 아이들한테 좋은 엄마 되고 싶고 엄마라는 어떤 그 롤모델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이런 것들 좀 하나님 이거 고쳐주세요.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을 쫓아다니면서 정말 힘들었었어요. 왜냐하면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너는 왜 목사를 찾아가니? 정말 병을 고치는 나를 안 찾아오니라는 마음을 주셔서 붙잡고 사정을 했어요. 하나님 나 정말 좋은 엄마 되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막 울면서 기도하다가 정말 좋은 선생님을 만나게 됐어요. 말씀으로 치유하시는. 그러니까 이제 삭개오를 빗대어서 저하고 삭개오의 문제점 그리고 나의 문제점을 이렇게 말씀으로 치유를 하시는데 어느 날 제가 그게 딱 맞아떨어가지고요. 그렇게 울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나를 돌아보는 시간. 그러니까 말씀 속에서 살아 역사하는 걸 느끼고 나니까 그 말씀이 저에게 선포되면서 치유하는 경험을 하니까요. 그 안에 우리 엄마 없었어가 쑥 빠져나가는 거예요. 네, 그렇게 직접? 네, 정말 그리고 나서 세상을 보는 눈이 완전히 바뀌어서 나 엄마 없으면 어때? 하나님이 이 과정 속에서 나를 키워주셨는데라고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아이들한테 밥 줄 때 뭐라 그래요? 아 이제 그런 얘기가 아예 없어요. 시선사 대뭐 이런 얘기 안 하죠. 친이란 글자가 없어지는 거예요. 친이란 글자가 없고 그냥 엄마. 그러니까 저희 애들은 엄마가 말씀으로 치유받은 걸 알아요. 왜냐면 제가 그 과정을 아이들한테 얘기했었거든요. 엄마 아픈데 고치고 싶어. 엄마 이게 너무 힘들어. 엄마가 엄마로 살고 싶은데 엄마를 모르니까 너네한테 어떤 엄마가 돼야 될지 모르겠어라고 이제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날 치유받고 나서 엄마 이제 되게 자유로워졌어. 내가 너네들한테 어떻게 해야 될지 알 것 같아. 그러고 나니까 저는 애들하고 그 벽이 무너졌어요. 성미 씨가 그 고백한 저게 이제 전형적인 치유의 과정이라고 그러잖아요. 자녀들한테 자기 문제를 숨기지 않고 엄마가 이래서 아파. 이것을 그대로 얘기하면 아이들이 이제 지원자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답은 이제 앞에 얘기한 대로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긴 하겠지만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하고 나와의 관계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이제 제일 중요한 고백이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순간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주기도문의 첫째를 주님이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했을 때 성경이 뭘 고백하고 있는 거 아니?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되리라. 이 관계잖아요. 관계를 고백하는 순간 치유로 갔다라는 건데 그게 대표적인 게 이제 이를테면 누가복음 15장인데요. 우리는 그걸 탕자 비유로 그동안 해석을 하고 이해했는데 이게 아버지 비유죠. 아버지가 어떤 사랑으로 그 자녀를 감싸 안았는가. 이거를 알기 시작하는 순간 많은 사람들이 엎어져서 한없이 이제 우는 거예요. 그 아버지 사랑이. 그러니까 설사 가정 환경이 좀 좋지 않고 아버지 없이 자랐다 할지라도 신앙 안에서는 이것이 극복이 되고 저는 해결이 된다. 그게 이제 하나님 환경이고 신앙 환경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분이 어떤 분이신데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될 수 있는가. 이것만 고백할 수 있다면 집안 환경이 다소 어렵고 힘들었다 할지라도
저는 그 모든 것들이 극복될 수 있다고 보죠. 저보고 예수 믿고 사람 됐다고. 네, 엄마 예수 믿고 사람 됐어. 아우, 근데 그럼요. 예, 그게 얼마 되지 저희도 않았어. 연예계에서 얼마나 무서웠는데. 이번에는 시청자의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의 기도해 주세요. 이성민 씨가. 요거 많이들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요거 민감해요. 예, 민감하고요. 아마 많은 분들이 요 질문을 하면 의견이 확실하게 다른 그렇죠, 그렇죠. 요거 견해차가 굉장히 있거든요. 네. 2년 전 지인의 소개를 받아서 지금까지 잘 만나온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남자친구는 성격이면 성격, 능력이면 능력, 어느 것 하나 빠지는 것 없는 엄친아입니다. 결혼해야죠. 저희는 2년 동안 사귀며 결혼을 약속하고 얼마 전에 남자친구한테 프로포즈 받았습니다. 좋아. 뭐가 문제죠? 저는 프로포즈를 받자마자 친구하고 결혼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지만 딱 하나 걸리는 게 뭐죠? 있습니다. 남자친구가 무교라는 점입니다. 남자친구가 있다고 부모님께는 오래전부터 말씀드렸지만 부모님께서는 절대 믿음이 없는 남자는 데려오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부모님께는 결혼하면 남자친구를 교회로 전도할 거라고 자신만만하게 말씀드렸지만 막상 결혼 허락을 받으려니 겁이 납니다. 주변에 저처럼 생각하고 결혼을 결심한 친구들을 보면 결국 본인이 교회를 못 나가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종교 때문에 지금의 남자친구와 결혼하지 않는다면 평생 후회할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경우에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야 그래도 불교보다 낫잖아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예 종교가 다른 것보다는 없는 게 낫지 않아? 이렇게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게 낫지 않아요? 아니 진짜로? 근데 아니에요. 없는데 되게 착하게 바르게 사는 사람은 전도하기 정말 힘들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불교에 있다가 개종을 하면 확실하게 넘어오는데 무교면서 너무 정직하고 반듯하고 이런 건 나신교죠, 일명 나신교. 그렇죠. 나는- 내가 믿는. 예. 근데 이제 인생은 또 어떻게 하다 보면 계속 굴곡이 오기 때문에 네. 그때마다 그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널려 있죠. 사실은. 그러면은 이게 다 전도하려고 불고 오려고 그러면 이렇게 한번 나눠보죠. 네. 이 사람하고 결혼을 하지 말아라부터 한번. 예. 손 한번 손 한번 들어볼까요? 믿음 없는 남자가 예, 하지 하지 말아라. 말아라. 하지 이 말아라. 사람 안 했으면 좋겠다. 안 했으면 좋겠다. 안 했으면 하지 좋겠다. 말아라가 가능하면 안 했으면 좋겠다. 안 했으면 좋겠다. 손 한번 권사님, 들어봐주세요. 목사님, 이호선 예. 씨, 성명숙 씨. 그래도 가능하면. 이런 사랑하는 사람이랑 해라. 해라. 저는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게 이제 제가 그 예전에 새롭게 하소서를 해보면 간증 네. 나오시는 분들의 참 많은 부분이 안 믿는 집에 결혼해가지고 얼마나 고생했는가를 참 간증을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연애하시면서 이런 경우에 어떤 얘기를 많이 듣냐면 그래 내가 그 집에 선교사 마음으로 가지. 거기 내 선교지야. 근데 그는 달콤한 선교사의 얘기지 자기가 만들어 놓은 선교사지 실제 선교사님 타지에 언어도 틀려 나는 절대적으로 나는 다 비워야 돼 절대 순종 절대 헌신 내가 없잖아요. 그러고 가는 게 선교지인데 정말 그런 마음이 아니고 달콤하게 생각해서 나 선교사로 갈 거야 이건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건 못 이겨내지. 예. 정말 선교사님처럼 내가 없어지고 어떤 선교사님 선교지에 갔다가 돌아오실 때까지 열매 하나도 없이 돌아오시는 분도 계신대잖아요. 네. 그럴 수도 있다라는 가정을 해보고 이거는 생각해 보셔야 되는 예부터 얘기죠. 이제 그 부부의 금슬 좋다는 걸 표현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삼각대필이거든요. 예. 그 전통 혼례에서는 주례자가 그 주례를 하면서 삼각끈을 선물했어요. 이게 이제 홀로 뛰는 경기가 아니라 2인 삼각 경기처럼 두 발을 묶고 이제 함께 호흡을 맞춰 뛰는 거라고 그랬는데 결국 부부가 된다라는 것은 이제 마주 보는 것이 아니라 한 방향을 향하는 것이다 이랬는데 그 목표 지점이 다르면요. 이를테면 생활 습관만 달라도 그게 얼마나 갈등인데 그 신앙의 체계가 같지 않을 때 겪는 고통은 순교보다 더 어려운 일인데 그것을 쉽게 하라고 허락할 부모가 신앙인이라면 쉽게 있겠느냐 이제 이러는 거거든요. 더더군다나 성경의 명제는 분명하게 예. 이제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지 마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멍해를 같이 하지 마라. 그래서 영어 번역은 어떤 경우에 결혼하지 마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저는 오히려 정말 이런 경우를 한다면 사귄 게 하루 이틀에 결정된 게 아닐 거고 그렇다면 정말 자기가 믿는 그 신앙을 제대로 한번 전해보고 그 믿음의 테스트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잖아요. 결혼하기 전에. 네. 그 기회는 갖지 않고 너무 섣불리 선교한다는 명목으로 뭐 이렇게 뛰어드는 것은 근데 저 아는 친구는 이제 결혼하기 전에 둘이 너무 좋으니까 나는 예수 믿어. 그러니까 나랑 교회 같이 가. 그래갖고 교회 잘 따라다니다가 결혼하고 결혼식 나서? 끝나고 딱
그 다음 주부터는 교회를 안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더 무서운 거 아니겠어요? 물론 그런 경우도 이제 허다해 예, 있지만은 예. 되게 이게 믿음을 측정해 볼 수 있는 영적 리더들이 있잖아요. 예. 중요한 것은 몇 가지만 물어봐도 이 사람이 진짜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목회자의 도움을 입는 게 필요하겠죠. 근데 안 믿는 왜냐면- 사람도 이렇게 보면 어느 한쪽에 믿을 수 있는 가능성, 나랑 같이 십자가 밑에서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인다 그러면 조금이라도 보이면 결혼해야죠. 저 같은 경우가 그거예요. 그 처갓집에 그 당시는 예비 처갓집이지 화곡동인데 거기를 딱 가보니까 아파트에 장인어른 침대 머리맡에 요만한 주먹으로 요만한 크기의 상이 한 10개가 쫙 있는 거야. 얼마나 놀랬겠어요, 나는. 우리 집에는 십자가가 이렇게 있는데 거기는 생각지도 못한 등도 달려 있고 막 이거 어디 온 것 같아. 그래서 이거 큰일 났다. 이게 과연 결혼이 될 수 있을까? 왜냐면 서로의 종교를 물어보지 않았거든. 그러다가 집에 뛰어와서 엄마한테 다 일렀죠. 오늘 본 상황을. 마마 보이라. 일렀더니 엄마가 예. 너 사랑하니? 응, 그래. 그러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권사님이 결혼해라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지금은 저보다도 모태신앙이라는 그게 정말 부끄러울 정도로 더 믿음이 나보다 더 강해서 정말 봉사하면은 맨발로도 뛰어나가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권사가 돼가지고 나는 이거 우리 엄마가 성공한 거다. 내가 성공한 거보다. 이렇게 성공적인 물론 있죠. 물론인데 이렇게 성공적인 것보다는 너무나도 힘든 과정을 많이 겪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각오를 해야 된다는 얘기지. 그냥 단순하게 나 사랑하니까로만 가서 해결은 안 된다. 네. 약간 관대할 필요는 있는 게 저는 굳이 해야 된다면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요새 청년들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요새 예수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게 부자가 낙타가 바느끼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어려운 일이 돼서 어떻게 생각해 보면 아까 이용식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은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은 전 세계인이 다 가능성이 있어요. 믿음의 가능성은 어디든지 있어요. 마치 숨을 쉴 수 있는 사람은 다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니까. 다만 이제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저희 집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저희 아버지가 교회에 첫 발을 들이시기까지 30년 걸렸어요. 지금 저희 멀었어요, 교회가? 예. 엄청 멀었던 게 아니라 바로 코앞에 있을 때도 저희 아버지 안 가셨거든요. 안 가셨는데 다만 반대하진 않으셨어요. 결국은 저희 아버지는 30년 만에 결국은 교회 다니시고 지금은 장로님이세요. 장로님이 저희 어머니 목사님이시고 이렇게 됐는데 이런 과정을 거칠 때까지 워낙에 이 고은하 원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워낙에 오랜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그 고통도 있지만 그 고통 때문에 사실은 아이들도 망가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오히려 아이들이 종교를 폄하하는 게 아니라 혐오하기까지 되는 종교가 우리 집을 분란을 일으키게 하고 기독교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 오히려 싸우게 하고 이렇게 되는 과정이 있다면 이건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건 비약이 너무 심해. 너무 많이 나가신 거예요. 내가 이 남자가 좀 좋아서 좋아 죽을 것 같아서 결혼하고 싶은 단계지. 제가 믿지 않는 남자랑 결혼했어요, 저는. 그래요? 저는 신앙보다 성품이 어쩔 때는 훨씬 저랑 살면서 중요하다는 걸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정말 사랑한다고 한다면 예수 믿으면 안 돼! 난 절대 안 가! 이게 아니면 내가 삶으로 예수 믿는 삶을 보여주면 저는 삶의 잔타다가 오면요. 교회가 어디야 나도 한번 가고 싶다. 반드시 저는 그런 그러니까 아까 삶이 목사님 온다고 말씀하신 대로 사귀는 동안에 그 사람의 성향을 보면 품성을 보면 지금은 비록 안 믿지만 내 약속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란 여지는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약속을 얘기죠. 지키는 사람이 저희 집에도 하나 있어요. 네, 결혼하기 전에 이제 저를 만나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딴 거보다 첫 번째로 예수 믿는 사람이면 좋겠다. 그리고 교회 가는 사람이면 좋겠다. 그랬더니 제가 교회를 따라다니겠대요. 쭉 지금까지 따라만 정말 그 약속은 철저하게 지켜요. 근데 앞장서서 간 적도 있고. 앞장서서도 안 가고 뒤에서만 항상. 쭉 따라와요. 그리고 아멘이에요. 신앙은 그것도 아멘이에요. 그때 그 모습이나 지금 모습이나 이모너치도 안 바뀐 게 집사 왜 그 시험 이제 봐가지고 왜 집사 하잖아요. 이제 화요일 날 집사 직분을 받았어요. 그런데 주일날 됐는데 교회를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왜 교회를 안 가? 그랬더니
나 화요일 날 갔다 왔는데 일주일에 한 번만 가면 되는 거야. 아주 깔끔하게 딱 떨어져. 그래서 내가 보면서 야 이게 내가 기도를 바꿔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 않았더니 이 사람이 그냥 교회를 다니니까 당연히 교회에 가는구나 했는데 믿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기도를 안 한 거예요. 그냥 교회에만 다니면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다음 단계 업그레이드를 위해서는 아내가 기도를 해줬어야 됐는데 나는 그냥 이 사람이 교회를 다니니까 됐어 했던 거죠. 근데 지금 보니까 쭉 따라만 와요. 그래서 제가 요새는 기도를 바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도 변화시킬 수 있다면 사실은 내가 전도란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이끄심이잖아요. 근데 저희가 제일 실수하는 게 그렇게 해놓고 잘 안 되면 하나님 왜 내가 이 남자랑 결혼할다 그럴 때 하지 말라고 안 그러셨어요? 하나님 왜 딴 거 안 주셨어요? 이런 기도를 하거든요. 저는 제가 우리가 혹시 범하고 있는 오류 중에 이런 거는 있지 않나라고 고민하는 게 제가 26살에 처음 송구영신 예배 97년도 1월 1일 날 나가면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 중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계속 교회를 다니셨으니까 얘가 꼭 교회 안에서 믿음의 자매와 교제하기를 어머니 아버지가 바라셨어요. 늘 기도하시고 그래서 뭐 돌아가신 분 소원도 들어드린다는데 산 사람 소원 못 들어드리니까 교회 청년부 예배를 다니면서 청년부에 나와 있는 이 출석하는 자매들 가운데 괜찮은 이렇게 자매 있나? 목적성을 가지고 가면 안 그렇죠. 돼요. 근데 아니 그들이 볼 때 내가 자기들 기준이 안 차는 거야. 그들이 볼 때. 그러다가 교회 생활을 한 1년, 2년 하다가 2년 차 때 대학교 미팅을 하면서 지금 살고 있는 아내를 만났는데 아내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데 아내를 딱 만나고 나니까 이젠 기준이 내가 그 입장이 돼버린 거야. 어? 아니 신앙생활을 안 하는 친구네. 이거 어머니 아버지가 반대하실 텐데 아유 어쩌나 이러고 있다가 어머니한테 가서 어머니 마음에 드는 여자친구가 있는데 결혼을 하고 싶은데 교회를 안 다니는데요. 저랑 이게 맞질 않는데 어떡하죠? 이랬더니 어머니가 심플하게 정리해 주시더라고요. 야 미친놈아 너는 제대로 다니냐? 야 너는 제대로 다녀? 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 너는 제대로 믿니? 그러니까 나는 교회만 주일 성수만 했지. 실제로 내가 스스로 정말 하나님과 나만 생각했을 때 믿음 생활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나는 답변을 못하면서 내가 어떤 그런 형식에 갇혀가지고 단지 종교가 다르거나 믿지 않는다고 그래서 안 돼. 이거는 너무 선입견 아닌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목숨 걸고 전도할 거고 그죠? 그렇죠. 또 반대로 얘기해서 이 사람이 내가 정말 소중한 사람인데 내가 모르는 어떤 가치 그리고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걸 따라가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럼 사랑의 목사님, 테스트가 여러 가지가 사랑은 있는데. 식어요. 네? 사랑은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식어요. 아이 우정으로 가는 거지 이제. 의리지. 의리고. 아니 근데 아니, 같은 종교가 있으면 그래서 중요한 사랑이 거는 식거나 아니면 말다툼을 하거나 싸우잖아요. 네. 근데 너무 신기하게 교회 가면요. 그게 서로가 아무 소리 안 하고 설교 말씀 듣는 도중에 갑자기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가면서 내가 잘못했어. 아니면 손을 잡게 돼요. 그 집은 그러는구나. 우리는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하다가 근데 이거 보통 이래. 보통 미안해. 아니 그런단 말이야. 저는 참 그런 게 저는 저희 집에 기독교 1세대예요. 그러니까 저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저도 그냥 그 누구한테 전도를 받았던 게 아니라 제 발로 찾아갔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좀 어렵게 자라면서 뭔가 어디에 어렸을 때부터 기대고 싶었던 것 같아. 근데 저희 여동생하고 저하고 믿지 않는 남자랑 결혼을 한 거예요. 근데 저희 자매는 정말 많이 싸우면서 자랐거든요. 어렸을 때. 그러니까 여자 둘이서 진짜 막 뭐 옷 맨날 가지고 싸우고 아침에 이게 네 거네 내 거네 내가 입고 가네 너 어제 왜 입고 갔어 막 이러고 막 그렇게 싸우던 자매였는데 시집 가가지고 서로 하나님을 믿으면서 서로 동지가 된 거예요. 동지가 되고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해서 또 믿지 않는 부모님들을 위해서 서로 기도해주고 또 둘밖에 그러면서 없으니까. 네, 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서 정말 그렇게 피 튀기고 처녀 때는 싸우던 언니 동생이 지금은 얼마나 돈독한지 언니가 기도하고 있잖아. 언니 고마워. 나도 언니를 위해서 기도하자.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도 언니랑 그러거든요. 야 너희들 자매 옛날이랑 지금이랑 완전 너무 다르다. 다르다. 막 이럴 듣고 정도로. 그런데 남편들이 다 안 믿으니까
막 그러니까 처음에는 남편 욕을 막 시작을 해요. 아우 네 형부가 그러면 아우 얘 아빠가 막 이러면서 막 시작을 하다가 그래도 우리가 달라져야 돼. 그래야지 그 사람들을 전도할 수가 있는 거야. 우리가 먼저 회개하자. 그래 언니 막 이러면서. 결론은 같네. 근데 결론은 그거예요. 내가 아무리 남편을 전도하려고 하더라도 저희 남편도 고집이 있어요. 고집이 있어가지고 내가 와닿지 않으면 아직은 못 믿겠다 이거예요. 저희 남편은 저희 이성미 씨가 만드신 연예인 연합예배라고 있어요. 한번 오지 거기에도 않았어요? 자주 와요. 자주 와요. 봤던 자주 것 같은데? 와요. 그러니까요. 자주 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저희 남편이 하나님 믿고 있는 줄 알아요. 근데 이제 설교 말씀이 재밌으신 분들한테만 찾아와. 뭐 그 저기 김남국 목사님이시라든가 아니면 저 김용희 선교사님 좀 이렇게 좀 재밌고 눈물 쏙 웃음 쏙 하는 그런 분들의 그 설교 말씀은 막 이렇게 들으러 와요. 그래 놓고선 너무 심각하잖아요. 그러면 그 연합 예배 전에 밥을 줘요. 그러면 그 식사에 은혜 받고 갑니다. 이러고 가요. 그러고 가요. 그러니까 자기에 맞춰서 그냥 지금 생활을 하는 사람이에요. 지금도 그러면 그대로인 거예요? 지금 그대로인데 저희 남편이 얼마 전에 네. 친구들끼리 그 모임을 갔다 왔는데 그 중에 이렇게 그 우리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몇 있었던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그 복음성가 같은 거 만드는 친구도 있고 있는데 후배 중에 한 명이 오빠는 교회 다니세요? 그래서 애 아빠가 나는 안 다녀. 그런데 봐라. 내가 갑자기 은혜 받아서 어느 날 너희랑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럴지도 몰라. 비전이 있어. 은혜 받아서 막 이런 그런 얘기를 하니까 서서히. 갑자기 후배가 오빠 다니죠. 그러는 거야. 그랬대. 그래서 아니 안 다녔더니 아니야 알아야지만 할 수 있는 얘기인데 이거. 그러니까 저를 따라오면서 저랑 다니면서 풍월이 들은 게 있네. 있으니까 이게 쓰는 용어가 조금씩 달라지는 거예요. 그것도 변화요. 너 변화야. 교회 나 다닐 것 같아 안 다닐 것 같아? 다닐 것 같아요. 믿으면 아멘. 막 뭐 이렇게 아빠가 막 이렇게 하니까 지금 그 얘기를 저한테 얘기해 주는데 저는 웃음이 안 나오고 막 눈물이 나올 것 같은 거예요. 나오지. 우리 남편이 분명히 언젠가는 갈 거라는 생각에 막 눈물이 날 것 같아서 애 아빠는 막 그걸 막 재밌게 얘기하는데 나는 막 안에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계속 그러고 있었던 거야. 길지 않은 시간 안에 가실 것 같아. 그렇죠.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고 천국에 간 분들 수도 없이 많잖아요. 그 가운데 가장 제가 봤을 때 야 이건 좀 모양새가 아니지 않나 하는 게 저희 할머니입니다. 저 학교 다닐 때 저는 중고등학교 때 교회를 안 가는데 주말이면 아버지 어머니가 교회를 가세요. 그런데 저희 할머니는 불교 신자고 뭐 인천에 유명한 사찰에 때 되면 뭐 등 달고 뭐 하고 뭐 집에 달마도 있고 뭐 다 반야신경 있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 방에는 뭐 이 집에 오면은 뭐 구원을 얻는다고 막 무슨 참나무에다가 뭐 성경 말씀 있고 아주 혼란스러운 집에서 살았는데 그러고 있다가 할머니가 94세 돌아가셨는데 93 돌아가시기 한 7개월쯤 남겨놓고 치매로 한 10여 년 고생하시다가 갑자기 어느 날 애비야 아범아 이거 아버지를 부르시더니 나 교회 좀 나가야겠다. 그러더니 돌아오셔서. 그러더니 아버지가 옳거냐고서는 교회 전화를 했더니 담임 목사님이 거동이 불편하시니까 집으로 신방을 와서 그래서 목사님 몇 번 오시더니 돌아가시기 전에 세례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할머니가 제가 그걸 계속 봤죠. 저는 그때 교회를 안 다녔으니까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사악할 수가 있나. 90년 평생을 한 종교를 믿으셨다가 어떻게 그들이 이렇게 누워 계신데 할머니가 큰 손주인 저를 자꾸 이렇게 의식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이바울 감독님 이렇게 나이 많으신 목사님이 오셨는데 아유 목사님 내가 찬송을 하나 하는 게 있어요. 그랬더니 할머님이 찬송 하나를 계속 그냥 1, 2, 3, 4절 가운데 한 절 후렴구를 계속 반복해서 결국 세례받고 지금은 우리 공원묘지 교회 공원묘지 얘기하세요. 그래서 저는 명절날 이렇게 할머니 교회 가면 웃으면 안 되는데. 할머니 이건 좀 아니지 않아요? 90몇 년을 한 다른 종교를 섬기다가 돌아가시기 6개월 전에 근데 이게 세례받고 완전 성경적인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공원묘지에 계신 게 하나님께서 포도원에서 한나절 일한 사람이나 해지기 직전에 와서 일한 사람 똑같은 삭스를 줬을 때 저는 사실 화가 났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할머니 그런 걸 딱 지켜보고 나서 희망을 가진 게
아직 다니지 않고 뭐 예수를 믿지 않는 이들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절대 이렇게 뭐 배타적으로 보거나 이러면 안 되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저희 아버지가요. 그렇지. 저희 경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부모님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니까 그리고 우리 엄마 같은 경우에는 내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니까 엄마가 먼저 그러시더라고요. 집안에 신이 둘 있으면 되는 집도 안 된댄다. 딱 그러더니 엄마가 그냥 세례를 받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는 그냥 세례 받으시고 그냥 이렇게 되셨는데 우리 아버지는 어떤 분이시냐면 나를 믿어라. 언제나 내가 교회를 가려고 그러면 나를 믿어라. 이러셨거든요. 누구를 믿니? 이러셨는데 우리 아버지가 이제 중풍으로 쓰러지시고 8년 아프시고 이런 거를 쭉 하시고 난 다음에 요양원에 이제 누워 계시는데 그때 나준성 목사님이 예배를 와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이 교회 이제 신자들 몇하고 이렇게 같이 예배를 오셨는데 나 목사님이 기가 막히게 인도를 하시는 거야, 예배를.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 손을 이렇게 잡으시더니 아버님 따님 사랑하시죠? 그러니까 무지무지 사랑하죠. 이러시는 거예요. 못 일어나실 때거든요. 그랬더니 따님이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고 믿습니다. 그런데 따님이 그렇게 목숨 걸고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안 믿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렇게 포즈가 탁 있으시더니 믿으시겠습니다. 믿겠습니다. 거기 있는 분들도 다 놀랬고 나는 진짜 우리 아버지 나를 믿으라고 평생을 그러셨던 분이라서 제가 제일 많이 놀랬고요. 그리고 6개월 후에 돌아가셨거든요. 비슷한. 그래서 엄마랑 아버지랑 지금 이렇게 공헌묘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십자가 해가지고 같이 모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마음이 엄마 아버지만 생각하면 너무너무 편안하고 감사하고 좋은 거예요. 진짜 안 그랬으면 제가 엄마 아버지한테 한 게 불효가 너무너무 많아서 힘들 텐데 마지막에 그거 하나는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가 골프 사실은 사실은 때리셨어요. 교회에서. 교회가 그러니까 누구요? 하도 제가 고집이 센 거예요. 이 딸이. 드라이브 아이언이요 아니면은 아이언을 이제 근데 이제 이게 되게 스토리가 되게 길어요. 사실 그 정도로 그러니까 저도 팽팽하게 맞선 거죠. 그렇게 아버지가 사랑하신 만큼 사실은 아무튼 그랬는데 그러니까 제가 교회 가려고 하면 저희 엄마는 신발 아무거나 가지 말라고 내가 그렇게 그러는데 너 교회 가? 그러면서 이제 신발 아무거나 들고 저를 막 때리셨어요, 사실은. 이렇게 이쁜 딸. 근데 지금은 저희 아버지가 저 CBS를 다니는데 맨날 주말에 저희가 뉴스 근무를 해요. 근데 중간에 목사님 설교가 얼마나 많이 나와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안 들으시는 줄 알았는데 다 들으시지. 다 듣고 계시더라고요. 제 딸이 뉴스 하니까. 제가 아버지 차를 딱 탔는데 딱 시동을 거니까 아버지도 그 채널이 나와. 안 알려주고 싶으셨을지 모르는데 딱 저희 서울 주파수가 수도권이 그냥 98.1이 되거든요. 그리고 아빠가 설교 일요일에 밥 먹으러 갔는데 아빠 차 타니까 설교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저 뒤에서 약간 눈물이 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빠가 사실은 나 교회 다니지 말라고 그렇게 그래도 다 CBS 듣고 계시고 요새는 이제 나 마음 맞는 교회 없겠니 하고 물어보세요. 그래서 분당에 이제 교회를 제가 소개시켜드리고 그랬는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그래서 좀 힘을 뺐어요. 하나님은 우리 남편을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은 우리 엄마 아빠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 꼭 내가 생각하는 것과 같아야만 한다는 생각도 좀 내려놓을 필요도 있다. 그래야 하나님 일하신다. 굉장히 지식 없는 열심에 대해서 이제 지적을 하잖아요. 예를 들면 아내들이 자신의 열심만 가지고 그냥 남편을 막 전도하려고 해서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보다는 좀 지혜로운 방법으로 다가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이미 결혼한 상태라고 한다면 안 믿는 부모든 안 믿는 배우자든 간에 우리가 줘야 되는 것은 감동 모드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산다라는 걸 보여주면
야단은 쳐도 그걸 눈여겨보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종교는 물처럼 스미는 거라 계속 해가지고 노출되는 거예요. 네. 마찬가지로 믿지 않는 배우자 택할 것인가 말 것인가 우리가 그 생각을 한다면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사람을 만나서 예수를 믿게 하겠다가 아니라 살아가는 동안에 그는 물을 마시듯이 그래서 내 몸이 그 물의 색깔로 변하는 것처럼 그렇게 계속 변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한 번도 절망할 필요도 없고 한 번도 실망할 필요도 없고 어차피 내가 그와 함께 살아가면 그가 내가 예수를 믿는다 고백하지 않아도 그 안에 예수는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나오지 않아도 그 안에 예수는 살아서 움직이는 거죠.